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제가 28장, 신명기 28장입니다. 28장은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307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복의 약속보다 저주의 약속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의 약속은 14절이지만 저주의 약속은 쉬운 4절이나 됩니다. 거의 4배 가까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왜 복의 약속보다 저주의 약속이 이렇게 4배나 많을까? 그 이유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을 현실이 바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현실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은 그 이후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이후의 그 신앙생활이 믿는 사람들하고만 모여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 족속, 바로 옛 습관을 따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7 족속들 사이에 들어가 그들이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곱 족속들 사이에서 그냥 예배당 짓고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끼리 살면 뭐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 생활을 해야 되고 시장에 가야 되고 또 영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과 더 많은 나를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짝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에 순종하여 살아갈 바로 가능성이 훨씬 많은 까닭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바로 말씀, 네가 세상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 너의 삶에 이런 현실적인 저주가 바로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분야에서 또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나날에서 이렇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통해 또 하나님의 크심을 보았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신앙이 그들 가운데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거죠. 아무리 강력해도 너 세상 따라가면 안 돼. 이렇게 지금 이 복보다 저주의 약속을 4배나 길게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기보다는 현실의 삶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순종하여 그들이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저주의 약속을 그들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시대에만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저주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이런 저주는 우리한테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저주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살고 세상에 순종하여 세상 풍속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신명기 18장의 이 저주가 우리에게 고스란히 임하게 되는 거지요. 임하지 않는다면 이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인간의 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 저주가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운 말씀이고, 그래,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경각심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의 말씀에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이렇게 저주받는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은 구원이 취소된다, 이제 천국 백성이 또 지옥 자식 된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 이런 저주가 임할지라도 그 저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바로 들어있는 말씀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의 약속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지만 이 저주의 약속에도 바로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복음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것 같은 그런 불안과 공포에서는 여러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구하셔야 되겠죠. 또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이야, 이렇게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주의 약속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가 복음이 들어있다는 내용인지 오늘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63절입니다. 6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참 신기한 희한한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에 기뻐하시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이거에 동의가 되죠? 기뻐하시겠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말한 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해 가지고 좋은 성적을 받아 가지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렇게 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들이 저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그들이 멸망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내가 말한 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얘가 빵점 맞아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코 빠져가지고 엄마 나 빵점 맞았어 이렇게 말할 때 엄마가 그거 빵점 맞은 걸 보면서 막 기뻐한다는 거죠. 그 말이 됩니까? 말이 좀 안 된 것 같이 느껴지죠. 근데 기뻐하신대요. 왜 기뻐하냐? 그 다음 문장 때문에 기뻐한대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는 땅에서 뽑힐 것이니까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저주 54절에 걸친 저주가 나오는데 그 저주의 목록들이 막 정말 비참한 목록들이 막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심각한 저주가 기록이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만약에 신명기 28장을 쓰는 작가라면 저주를 쓸 때에 약한 저주부터 점점 강한 저주를 쓰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1점짜리 저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더 두 번째로 더 강한 거, 세 번째는 더 강한 거, 네 번째는 더 강한 거, 마지막에는 최고로 강한 것을 이렇게 저주로 써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고로 우리가 생각할 때 최고로 강한 저주라고 쓰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서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는 거래요. 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는 거래요. 여러분 여기 성경을 신명기 18장을 읽어보면 그것보다 더 센 저주가 많아요. 여러분 당장 53절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내가 적군에게 둘러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적군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삥 둘러 싸버리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죠? 자녀들을 먹었어요. 그 다음 봐보세요.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래서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 여기 연약하다는 이 표현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귀한 남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힘이 없다 이 말이 아니라 아주 경건의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온유하고 경건 고귀한 남자일지라도요,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 중에 누구에게도 주지 아니하리니.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먹고 있는 자식의 살을 내 아내가 와서 뺏어 먹을까봐 아내를 지금 꼬라보고 있는 거예요. 너 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자기 동생이 와서 꼬라보고, 혹은 자기 자식이 와서 아빠 동생 살 나도 같이 먹고 싶어. 그럴 때 그냥 째려보 이런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나쁜 놈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유하고 고귀한 사람이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56절 봐보세요.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이 온유하고 곱게 자란 여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녀 때는 부모님 품 안에서, 결혼하기 위해서 남편의 돌봄 안에서 정말 여기서는 발바닥으로 땅 안 밟았다 그러는데 가마 타고 다니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힌 여자예요. 평생을 곱디곱디만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그 베풀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저주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배가 고프면은요, 여기도 그래요.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와서 뺏어먹을까 몰래 가서 먹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 무서운 저주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28장의 작가라면 저주를 이렇게 쓸 때 우리한테도 말씀대로 살아야 돼, 반드시 살아야 돼 하실 때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살게 되는 거하고 자기 자식을 잡아 먹는 그런 저주하고 어느 것을 뒤에다 쓸 것 같아요? 당연히 여러분 자식 잡아먹는 걸 뒤에다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가장 뒤에 쓰냐면 가나안 땅을 떠나 다른 나라에 잡혀가게 사는 것을 가장 나중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저주에는 바로 저주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깨달은지 아세요? 다니엘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9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이 있다면 다니엘 9장을 여러분 펴셔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집에 가서라도 꼭 다니엘 9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싹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을 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 메대 족속, 이 말은 이제 페르시아,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세워지는 걸 말하죠. 그래서 다리오라는 왕이 갈대아, 즉 페르시아,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을 바로 세울 때에라는 거예요. 세울 때에, 그 온년에, 이 다니엘이 바로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년이잖아요. 70년. 에레미야서에 써졌거든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가 될 거야 라고 써져 있다고요. 근데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은 포로가 되겠구나, 이것을 알았다가 아니라 깨달았다고 써져 있어요. 깨달았다. 그러니까 알았다하고 깨달았다하고는 다른 거예요. 안 것은 지적으로 안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가 되는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이고, 깨달았다는 것은 70년 포로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저주, 가나안 땅에서 뽑혀 바벨론, 이방 나라로 쫓겨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닫자 그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도 내용이 중에,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하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주여 하고 쭉 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도를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니엘이 깨달은 것이 뭐냐, 이 실제 깨달은 것이 뭐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이 역대하 36장 17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7절입니다. 한번 방송실 되겠습니까? 역대하 36장 17절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갈대아 왕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가 와서, 그거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하나님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에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제 21절부터 이르니라 라고 이제 역사적 사실을 먼저 딱 서술을 합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신명기 18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이방 민족에게 바로 쫓아내버린다는 약속이 역사 속에서 지금 성취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 성취된 사건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21절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70년의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다고 성경이 지금 해석하고 있죠. 무슨 기간? 안식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안식년. 놀랍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니엘이 성경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물리적인 70년의 기간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70년의 기간이라는 것이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 이방 나라 땅에 노예로 붙잡혀간 고난의 시기만이 아니라 그 기간이 바로 안식년에 해당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년이 뭐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계명에서 우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부분 배웠잖아요. 배워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우리한테 지켜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안식년과 안식일은 같은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유에서 지키라고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고 하는 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완성하신 날이에요. 그런데 창조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일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의 도움을 받거나 인간의 수고가 함께해서 천지가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천지가 창조할 때에 세상은 어떠했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 한 일도 없어요. 땅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일하셨어요. 하나님만 일하셨어요. 그래갖고 천지가 창조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은 애굽에 의하여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노동이 얼마나 고되든지 그들은 저절로 탄식하며 부르짖는 자가 됐어요. 여러분,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이 구원을 받을 조건을 그들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과 조건도 없는 상태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 스스로 뭔가 협조하고 뭔가 노력하는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만 일해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창조와 구원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만 일하신 거예요. 이게 창조와 구원의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애굽 땅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가 어떤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일하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만 일하고 있는 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1%도 협조하지 않아요. 애쓰지 않아요. 수고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의 현실의 문제 속에 갇혀서 오늘 또 원망하고, 오늘 또 불평하고, 오늘 또 좌절하고, 오늘 또 절망하고, 오늘 죽어버릴까, 내일 죽어버릴까, 저녁이 안 왔으면 좋겠어,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뭐 하시죠? 일하셔요. 인간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일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어느 시간이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가나안 땅에서 뽑혀 이방 땅에 가서 바로 고난받는, 벌받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벌받는 시기는 인간만 벌받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일을 하시는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인간은 어야태야 절망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만 일하는 시간, 이것을요 누가 깨달았다고요?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은 순간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다니엘서 3장 9장 이제 3절부터 다니엘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보가에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가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하는 걸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를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해를 하는 거죠. 먼저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할 때 먼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서 뽑혀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그 이유를 먼저 다니엘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해를 하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지금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바벨론이 우리보다 강했기 때문에, 혹은 이스라엘이 바벨론보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군사력과 약한 국력과 약한 경제력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포로로 여기에 끌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곳에 끌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곳에 끌려온 이유는 뭐 때문에 끌려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됨으로 끌려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이해에서 여러분의 현실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슨 문제만 만나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현실이 일어난 이유를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없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보다 돈이 더 많아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좋은 대학 못 나와서, 저 사람은 좋은 대학 나와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현실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복받고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복받고 있는 거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현실이 이루어진 거죠. 이건 아주 기본적인 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현실 이해를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남 탓하면 안 돼요. 상황 탓하면 안 돼요. 형편 탓하면 안 돼요. 언제나 여러분과 저의 현실 이해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짐으로 현실이 주어졌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세계관을 가지고 내 현실을 봐야 되는 거죠. 약속이라는 안경을 쓰고 내 현실을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의 그 시대적 상황, 뭐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여러분의 가정의 여러 형편, 이 상황으로 현실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일단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까닭에 그가 깨달은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서 이방 나라로 가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바로 일하심 속에 어떤 것인지를 다니엘이 깨달았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만 일하시는 안식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나는 안식일의 시대를 살고 있구나. 안식년을 내가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일하지 않고 하나님만 일하는 시대를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두 가지 기도를 하는 거죠. 봐보십시오. 이제 9절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리었으되 곧 하나님 곧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났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구합니다. 이 구한 제가 길게 읽었는데 이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기도여요.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셔서 주의 백성 삼으신 자 아닙니까? 주의 백성 삼으신 자 아닙니까?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잘못했다고 멸망시켜 버리면 주님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주님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이 기도는 모세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셨다 말하게 하시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또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한 것도 없는 자들에게 은혜로 구원해 놓고, 잘한 것이 없어요. 잘못만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놓고, 이제는 잘못한다고 심판을 해버리면 잘한 것도 없는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저주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도 잘못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구나 하고 자포자기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잘못한 자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 곧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잖아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무효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가 모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도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편 28편에서 마지막에 이방 나라로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만 일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잘해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잘못 가운데 있어도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리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여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너희들 벌 받았으니까 깨달았지? 잘 좀 해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하게요, 주님만 일하시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지금은 주님만 일하는 시기니까 잘못해서도 은혜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에게 잘못했다고 이제 멸망의 심판을 내리지 마시고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갖고 주님 앞에 매맞을 수 있죠. 그래서 공고한 나날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놀라운 시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현실이 어떤 시대예요?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일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 이제부터 똑바로 살아, 잘못하면 너 망하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시기가 아니라, 우리의 잘못에도 은혜로 구원하신 주께서 이제 또다시 우리의 잘못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일하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명기 28장의 이 저주의 약속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보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그래도 오늘 이거 그냥 마저 하겠습니다. 하나 더 기도를 이제 다니엘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17절부터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현실을 봐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져버린 저 예루살렘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주님만 일하는 시기니까. 주님, 우리가 잘못하여 황폐한 세상이 되었다고 주님 우리 탓하지 마시고, 지금은 안식년이오니 주님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이 주님다움을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박국 3장을 여러분 제가 오늘 못 읽겠는데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나 또 쉬운 성경으로 한번 하박국 3장 전체를 딱 읽어보면 다니엘 9장과 하박국 3장의 기도가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못해서 저주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현실이 바로 안식년이다, 하나님만 일하는 시기다라는 것을 이해한 하박국의 기도가 하박국 3장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 현실이 하나님만 일하는 시기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그냥 외양간에 소나무도 송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현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현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복의 약속이든지 저주의 약속이든지 어쨌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혹 저주의 약속이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저주의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신데 그 약속의 성취 속에는 바로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복음이요? 우리가 저주 아래 있는 약속이 성취되는 그때가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의 인생,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예요, 성령님만 우리를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듯 그렇게 일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걸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이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모든 성도들이 그런 이대한 기도, 다니엘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를 할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이 밤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잘돼도 저주받아도 우리는 복받는 것만 좋고 저주받는 게 정말 싫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은 저주받든 복받든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을 인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약속 밖의 외인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도 약속에서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약속 때문에 우리가 매를 맞고 저주를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저주에는 영원히 버려버리신다는 버림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신다는 복음의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고한 날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일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손 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만 일하시는 안식일이다. 주여,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다니엘 9장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박국 3장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복이든지 저주이든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쁜 날이든지 공고한 날이든지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는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릅니다. 원망밖에 모릅니다. 불평밖에 모릅니다. 어야태야 낙심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 손을 놔버립니다. 될 대로 되라지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 말씀하시는 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일하시는 날이다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만 일하십니다. 주님만 일하시니 주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일하시는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시는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레미야가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할 때 그가 주님은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이며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지 오늘 다시 한번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 가운데 있든지 저주 아래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바로 복음이 약속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주 아래 있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원망밖에 할 것이 없고 절망밖에 할 것이 없고 불평밖에 할 것이 없고 죽어버릴까 이런 못된 생각을 하기밖에 못하는데 소망에 대해서 손을 다 놔버렸는데 구원에 대하여 손을 다 놔버렸는데 주님은 너의 손이 다 놔버린 그때가 안식년이다, 안식일이다, 하나님만 일하는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만 일하는 때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만 일하는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 주님은 그에게 와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셨습니다. 일을 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나는 일하는 하나님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할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일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에레미야처럼 이제 부르짖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박국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낙심을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부르짖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이 위대한 신앙 여정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내도록 우리를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주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